저는 오래전부터요, 우리 수요 기도회 설교로 성경에 소개되는 믿음의 인물을 다뤘어요. 지난주 수요일에 우리 에스라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 이번 특세에는 이제 느헤미야에 대해서 하면서 구약의 마지막 인물로 다루려고 합니다. 지난 수요 기도회에도 설명했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느헤미야의 성경의 배경을 우리가 좀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유다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리고 고레스 왕 때 바벨론이 이제 페르시아에 멸망해서 이제 페르시아 바사가 시작되면서 고레스 왕 때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데 모두 세 차례에 걸쳐서 귀환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 세 차례의 내용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은요. 제일 첫 번째 귀환은 BC 538년에 고레스 왕이 즉위한 그 다음에 스룹바벨의 인도하에 약 5만 명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들이 1차 귀환이에요. 이들은 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그 일을 하는데, 이게 에스라서 1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2차 귀환은요, BC 458년이니까 그로부터 약 80년 뒤에 에스라의 인도하에 약 1700명 정도가 귀환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가가지고 남아있는 먼저 귀환한 사람들과 함께 영적인 부흥과 개혁운동을 일으키게 돼요. 이것이 에스라 7장에서 10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루게 될 3차 귀환은요, BC 446년, 그러니까 에스라가 2차 귀환한 지 한 12년 정도 뒤에 느헤미야의 인도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들은 가가지고 무너져버린 성벽이 다 무너졌는데 그 성벽, 성문 이런 것들을 재건하고 봉헌하는 일을 하는데, 이것이 느헤미야의 내용입니다. 느헤미야는요, 에스라하고 거의 동시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여기 느헤미야서 8장에 보면은 봉헌식을 하고 이제 큰 집회를 갖게 될 때 에스라가 그것을 인도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는 바사 왕 때 술 맡은 관원장까지 올라간 사람이에요. 왕의 술을 맡은 관원장은요, 정말 왕의 사랑과 신망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주 굉장히 높은 관직이에요. 이방인으로 이런 자리에 오른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겠죠. 그런데 이 느헤미야에 대한 더 귀한 설명인데, 그것이 뭐냐면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나라를 사랑하는 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로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위해서 결국 우리가 느헤미야서 전체를 보면은 느헤미야는 자신의 모든 부귀 영화를 다 내어 던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오늘 이 첫 장에 나타나는 느헤미야의 태도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귀한 교훈을 얻읍시다. 첫째로는 애통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어느 날 그의 형제 하나니가 몇 사람과 함께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에 갔다가 돌아왔을 때 그를 불러가지고 그 유다에 남아있는 사람들과 예루살렘의 근황을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대답이, 거기에 지금 남아있는 유대인들이 너무 비참하게 살고 있다. 큰 수모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니까 1차 귀환하고 벌써 약 90년 넘게 거의 1세기가 흘러갔으니까 그 사이에 이제 많은 변화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들의 삶이 지금 너무나 비참하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재건했는데 그 성벽이 다 무너져 버렸어. 그리고 성문은 불타 있어. 그런데 그것이 재건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거기에 남아있게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느헤미야가요, 여기 보니까 앉아서 울었다 그랬어요. 가슴 아파하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슬픔에 잠긴 채 며칠 동안 식사를 전폐하고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 느헤미야는요, 그렇게 슬퍼하고 괴로워할 필요가 없는 사람일지 몰라요. 그는 어떻게 보면 자기
동족 중에서는 가장 출세한 사람이에요. 남부러울 것이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자, 이런 부귀영화를 얻은 것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기고 나름 자기의 자리에서 정말 열심히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고 또 앞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됩니다. 아주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일어난 참담한 상황을 그저 안타까운 마음으로 듣고 지나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동족의 비참함과 파괴된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의 모습에 깊은 고통을 느끼면서 심히 애통해 했습니다. 우리 여기서 주님의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의 팔복 중에 하나 중에 예수 이런 말씀하셨어요. 애통해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할까요? 눈물을 잃어버린 시대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에 1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했다 함과 같도다. 우리가 슬피 우는데 너희는 가슴을 치지 않고 있구나. 울어야 할 장면을 보고도 울지를 못합니다. 너무 내 문제, 내 가족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 갇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눈을 들어 세상을 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긍휼과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애통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의 행복, 나의 평안만을 고민할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고통받는 이웃의 소리를 우리가 같이 한번 들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 치료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탄식의 소리를 우리가 들어요. 아울러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사역자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읍시다. 남미를 비롯해서 아프리카와 아시아 여기에 코로나가 확산이 되면서 그 사역하는 수많은 선교사들이 말로 다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도저히 그것에 있을 수가 없어서 철수를 하면서 선교 사역이 멈춰지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비대면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많은 교회들이 흔들리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뼈대가 잘 세워져 있는 교회는 그래도 잘 버티고 있지만 뼈대가 견실하지 못한 작은 교회들은요 정말 존폐 위기에 몰려 있습니다. 전도와 선교가 멈춰지면서 예수를 모른 채 죽어가는 사람들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들의 소리를 들읍시다. 그리고 애통해야 합시다. 느헤미야와 같이 영혼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눈물을 흘립시다. 우리들의 잃어버린 눈물을 되찾읍시다. 나를 위한 눈물이 아니라 이 세상을 위한 눈물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 4장 9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의 웃음을 애통으로 너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우리 모두가 이 새벽에 다시금 이 애통함을 되찾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내 탓이라고 말하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느헤미야의 기도소리를 들어봐요. 6절에서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주의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향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나의 죄예요.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였어. 나의 조상들의 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실 느헤미야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는 정말 하나님 경외하는 경건한 사람이고 하나님 말씀과 율법을 쫓아 살려는 사람이에요. 우리 뒤에 나오는 느헤미야의 신앙과 행위를 보면은요, 정말 흠잡을 데 없을 만큼 완벽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요, 자신의 죄인됨을 자복합니다. 그러면서 가슴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어진 현실이나 어떤 문제 앞에서 쉽게 누구 탓이다, 내 탓이다 이렇게 말하기 쉽습니다. 가정에서 일어나는 어려움을 놓고도 아버지 때문이에요, 당신 때문이야, 너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기 쉬워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돌아보면요, 그런 때로는 의로워 보이는 그런 날카로운 지적이나 비판이 가정이나 교회나 사회 공동체를 치유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나의 가슴을 치고 스스로 제에 앉아서 회개하며 자복을 합시다. 우리 가정의 문제, 우리 교회의 문제, 우리 사회의 문제는 다 나의 잘못입니다. 나의 잘못으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내가 바르게 서지 못함으로 인해서, 내가 정직하지 못하고, 내가 사랑을 쫓아 행하지 못하고, 내가 섬기는 자리에 서지 못함으로, 내가 기도하지 못하고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지 못함으로 우리 공동체가 아픔을 갖게 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신앙의 양심을 쫓아서 행하지 못하여, 내가 바르게 서지 못하고 바르게 행하지 못하여 한국의 교회가, 이 사회가 이런 아픔을 겪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죄인이요 죄인의 괴수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속에 그러한 마음을 다시금 새롭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먼저 겸손히 내 탓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하자, 이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기도는요, 이제 하나님의 긍휼을 간청하는 것으로 끝을 맺습니다. 이게 8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주의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여 주의 백성이니이다. 그는 하나님의 긍휼에 호소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언약을 상기시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구원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고통당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잘못과 죄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진실함으로 돌이키면 얼마든지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은혜롭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시다.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에게, 이 민족과 교회에게, 온 세계, 또 우리와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기를 기도합시다. kyrie eleison,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랑의 애통함과 믿음을 담아서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